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하나이다. 늘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만 말하지 말고 주님하고도 이야기 주고받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가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오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사람은 안 망가지고는 사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되지를 못합니다. 이걸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이 망가짐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더욱더 아는 계기가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망가진 채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미련 두지 말고 주님만 쳐다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인간의 세계의 모든 일을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공간에다가 축약시켰습니다. 집약을 시켜놨어요. 여러 동네 이야기를 다 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만 딱 끄집어내도 인간 세계는 뻔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표현적으로 한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말씀의 완성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을 주목하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Is anyone here? 거기 아무도 없어요. 예.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에레미야 너는 뭐야? 이래 나오는 것은 이제 당연하지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에레미야 너는 그러면 그 단 한 사람에 속하느냐 아니면 속하지 않고 너도 마찬가지냐 이렇게 주변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묻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나겠죠.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네가 내한테 묻는 것이 기능적으로 묻는 것인가 존재적으로 묻는 것인가,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어렵게 몰고 가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에레미야 너는 뭐야? 그러면 네가 하는 것도 네가 공의가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가 아닌 주제에 어디 진리처럼 행사해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놓느냐? 에이 못 믿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자체가 나는 옳지 않다고 한다면 옳지 않은 사람이 내뱉는 말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하고 다른 사람은 다 진리가 아니라도 에레미야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한 사람 있네. 에레미야 니는 있잖아. 그러면 네가 한 말이 이거 거짓이잖아. 한 사람도 찾아보라. 없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한 사람도 없다는데 네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가 튀어나와서 나는 옳다 이래 해버리면 그러면 네 말 내용과 네 말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그렇게 반박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반박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전제적으로 우리가 공의가 없고 진리 없는 것을 일단 죄라 합시다. 이게 일단이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오직 죄인밖에 없습니다. 죄인밖에 없어요.
그 죄인만 있는 그 사회에서 그 죄인만 그러면 죄인끼리 살면 되지 뭐 답답나 뭐 죄인하고 월드컵하고 죄인끼리 뭐 축구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죄인이 되어야 되면 어떤 혜택이 없냐면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께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를 다른 말로 하면 도무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네가 어떤 걸 요구한다라도 하나님이 너희 기도 안 듣는다. 왜? 하나님의 원칙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듣습니다. 이 죄인의 기도를 안 듣는다는 말을 다른 쉬운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기도는 안 받습니다. 덜리다 하면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한 기도만 받습니다. 그걸 달리 하면 주께서 하신 기도만 받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하신 기도만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내용만 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이름을 가진 내 이름을 명예를 가진 내가 기도한다면 이 기도 소용없는 기도라면 내가 소용이 있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이름을 일단 없애야죠. 내 이름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자살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침범해야 돼요. 침투를 해서 내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배해야 됩니다. 내 기도에 대해서. 네 기도했지? 예. 가져와. 아니 제 기도 응답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져와. 내가 알아서 요리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우리 자신까지 주님께 이름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이름에서 주의 이름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름으로 하는 기도 자체 이 간절함이 주께서는 전혀 맥히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간절함 그것조차도 우리를 묵살한다는 말은 곧 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나의 죽음에 주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기능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의 존재를 죽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존재라는 주님 존재가 필요한 기능을 활용하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기도에 빨리 먹히지 않는 기도가 주님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기능적으로 지금 에레미야는 의인입니다. 기능적으로 의인이에요. 존재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외치고 있는 이 선지적 기능은, 선지적 예언은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에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존재와 기능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 세계에서만 그런가? 아니에요. 일상에도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계시냐? 이래 안 물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묻지요. 기능적으로 물어요. 기능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회사라는 경제 주체가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개발이에요. 상품 개발. 또 한 가지는 영업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세 가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들, 그게 격리나 서무라는 총무일, 회사 관리, 요거 필요한 인원들이에요. 제품 개발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것을 영업하는 거, 개발, 영업, 그리고 내부적인 뭐 경리라든지 사무 보는 거. 회사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기능에, 이 회사 기능에 필요해서 기능적인 사람을 뽑는 거예요.
나 인간성 좋아요. 안 뽑습니다. 난 믿음 좋습니다. 뽑지를 안 해요. 나는 아버지 부모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합니다. 집에 가서 효도 많이 하세요. 뽑지를 않습니다. 회사의 기능에 필요한 부속품을 뽑는 거예요. 부속품을. 사람을 기능 이 세상은 기능만 찾는 사회예요. 기능만. 존재를 착한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회사에서 자꾸 찾으려 하니까 회사에서는 이거 오래된 사람들 내보내고 젊은 사람 뽑을 수밖에 없어요. 월급만 다 축 내지. 이거 아무 월급 값을 못한 생산성을 못 내니까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드라마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고구마가 좋아, 내가 좋아. 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야기. 고구마가 좋아, 내가 뭐 삼남매가 뭐 그 드라마 보면 나와요. 여자가 남자 보고 고구마가 좋아, 내가 좋아. 지금 여자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가 이렇게 답변해. 네 존재적으로 묻는 거야, 기능적으로 묻는 거야, 이래야 돼요. 고구마 캐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 지금 이걸 물은 거야, 아니면 고구마는 존재, 빼쪽한 거, 빨간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게 좋아, 사람이 좋아. 그거는 묻는 게 아니죠. 그건 개 대통령한테 물어도 그래 안 묻습니다. 개가 좋아, 사람이 좋아. 그래 묻는 게 아니죠. 어이가 없네. 그걸 가지고 어이가 없다 해요. 맷돌 돌리는데 그게 손잡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다가 지배를 시키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뭐하냐? 모든 인간은 다 죽었음을 유일하게 표현해 주는 축약된 장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로마서 6장의 말처럼 인간이 죽는 것은 자기 죄값이다. 이걸 편안하게 흔쾌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능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는 주님한테 예수님 안에 임해버리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죄인이라고요. 주님은 아예 의인을 모집하지 않았어요. 모집 광고를 낸 적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실 때는 어떤 입장에서 부르냐 하면 네 죄인 맞잖아 라는 입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되려는, 내가 스스로 의인 되려는 모든 정신적 부담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죄인 주제에 내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주일학교도 이야기했지만 죄인이 많이 운다고 해서 의인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우는 걸 군에서는 접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짠다. 남자들은 잘못하면 얻어맞는데 여자들은 잘못하면 점만 짜면 다 용서가 돼요. 하사가이든 뭐 장교든 간에 찔찔 울면 다 용서가 다 돼요. 거기다가 한마디 했다가는 또 성차별로 지금 법무 국자까지 다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군에는 여자한테 말만 잘못해도 자기 평생 직업이 다 날아가고 직업이 날아갑니까? 연금도 같이 날아가는데 큰일 날 문제죠. 그러나 이 성경의 세계에서는 찔찔 짠다고 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행사해도 우리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아예 도외시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자,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과 지진 이런 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자가 다른 존재를 바라볼 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죠.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나거나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인간 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호와 찾기는 실패. 여호와 찾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간에서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존재는 인간 존재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어디 계신가?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떤 분이 저한테 좀 기도문 좀 써달라고 해서 기도문을 써줬어요. 근데 그 기도문 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너무 잡음을 많이 들어요.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같이 휘둘리고 있어요. 잡다한 소리. 어디에 땅 사놓으면 좋습니다. 주식 얼마 올랐습니다. 뭐 대출 받는 방법,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엄청 들어요. 그런데 세미한 소리들을 못 들어요. 세미한 소리. 그 잡다한 소리는 내 존재를 더 키워주고 내 존재를 부자되게 만드는 잡다한 소리예요. 나를 우쭐대게 만들고 나를 건방지게 만드는 소리들이 전부 다. 요 근래 많이 듣던 소리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이 잡다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잡다한 소리를. 그 잡다한 소리 때문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잡다한 소리는 내가 내 존재를 인정하고 뭔가 다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능력 속에 있지만, 세미한 소리는 우리에게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는 오늘 보면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게 여기서 의인 있으면 찾아보라, 한 사람도 없다, 내 장담한다,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게 진짜 좀 어려우니까 이것은 좀 참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어려우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호적 재봉 기술이 동원됩니다. 기호적 재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한 그 엉축된 이미지를 한쪽을 재단을 해요.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딱 찍어내요. 예루살렘이 대표적인데,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거.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거기다가 심판을 가해버려요. 예루살렘에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의인을 찾는다. 내가 율법 줬잖아. 근데 율법에 관심 사는 한 사람도 없고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일체 맹세한 거, 기도한 거 일체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선포해 버리겠다. 그 맹세 이야기, 아까 그 마태복음의 5장 이야기요.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도무지 그게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말고 하나님 보자고, 땅으로 말라 이런 하나님의 발동상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런 큰 임금의 성이요. 이제 메시아의 성이다 이 말이죠. 내 머리도 하지 말라.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네.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은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맹세를 해야 미래가 보장되는데, 미래 자체가 인간 손에서 설계할 자격조차 인간에게는 허용된 적 없습니다. 내일 염려는 죽게 맡겨야 돼요. 내일 염려까지 미리 땡겨서 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까지 걱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까? 계획하지 말랍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내일까지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그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죄를 지금 네가 현재 짓고 있는데 그 의미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 의미를. 네가 그 의미를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그
주님이 이 의미가, 이 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네가 똑똑히 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능적인데, 이미지를 이렇게 세팅해서 잘라버려요. 잘라서 이걸 누가 갖고 있냐?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주께서는 죄인의 육신의 모습을 오셔가지고 인간들이 자기의 특정한 인간들의 현실을 딱 재단해서 절단해서 잘라버려. 이미지를 잘라놓고 이 자른 것을 가지고 기존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다가 다시 이걸 이렇게 재봉틀을 가지고 다시 그걸 연결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기호적 재봉 기술입니다. 특화된 존재로서 기능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남겨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렵다 했지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설명하나?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하면 오늘날 성도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죽이지 왜 살려둡니까? 아니야. 네가 죽이지 살리자 하는 것은 그건 네가 존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편하겠지. 네 존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편한 게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게 없는 것을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께 없는 걸 요구하고요. 주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없는 걸 요구를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는 관계,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랑이 왜 자꾸 깨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담 필요 없어요. 부부 상담 하지 마세요. 원래 당신은 남에게 없는 걸 당신은 자꾸 요구하는 본인의 습성이 본인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데 그거 다 진짜 띠기는 소리예요. 저도 내가 언제 달라 했느냐. 그 나오는 것은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재롱 떨지 마라. 언제 이런 거 원했던가. 나는 성의를 다했다. 언제 네 성의를 원했던가.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세상에 그런 무리가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마음을, 남의 마음을, 지 마음도 모르는데 무슨 남의 마음을 알아요. 예, 차라리 고구마 좋아, 내가 좋아. 그 소리를 하세요. 인간은 절대로 남의 타인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충실하기 때문에 남 마음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한쪽이 한쪽을 맡겨야 돼요. 기능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자, 이 기능적으로 맡긴 사람이 과연 있느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7절 기니까 내가 추가해서 보게 되면 그 짐승과 우상에 속했던 자들이 모세의 노래 부르면서 유리바다 건너서 천국으로 이미 도착했습니다. 천국으로 도착했어요. 존재적으로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구원받았으면 끝난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에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맑고 빛난 세마포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천사에게 넘어주니 이래서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도 없고 진리도 없고 공의도 없는 세상에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목격하라고 오늘날 성도들을 아직도 이 세상에 기능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관 간단해요. 예. 저래서 망하는구나. 그거 발견한 재미로 사시면
나중에 요양병원 가도 즐겁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딴 헛꿈 꾸지 마세요. 내가 잘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이미 판정 났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나고 어느 구석에 가든 이래서 망한구나. 군대가 이래서 지옥이구나. 지옥 구경 한번 해볼까? 이래서 대장질하고 까불고 띠고 하는구나. 이거 안 가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회사도 취직해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도 의인은 없고요, 공이 진리 찬 사람은 없고요, 모두 다 자기의 잘남을 위한 기능인들만 들끓는 세상. 그거 하나님의 자기 존재밖에 모르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니는 의인이가? 두 가지 이야기해라. 존재적으로 이야기 하나, 기능적으로 이야기 하나. 존재적으로 나 죄인이야. 그러나 주께서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은 의인이야. 이렇게 의를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관, 복잡한 인생관 깔끔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세의 노래 유리바다 건너 천국에 도착하고 합격한 자에게 남은 육체에 있는 것은 왜 세상이 진리를 찾지 않는지, 멸망해야 마땅한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주님의 모든 조치가 합당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궁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아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내리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을 좁지 보지 않고 자기 주시를 보지 않고 넓게 보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